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아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영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거부소서.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그 신능
성령의 빛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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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고르게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신.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예수는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강하고 능하신, 강하고 능하신 왕,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시네. 아멘. 소리 높여, 소리 높여 찬양해. 그는 만유의 주, 그는 만왕의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강하고 능하신, 강하고 능하신 왕,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시네. 아멘. 소리 높여 찬양해. 그는 만유의 주, 그는 만왕의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날 구원하신, 날 구원하신 주님께만. 날 구원하신,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풍랑일 때라도 우리 두려움 없이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계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꽂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흑명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흑명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바다에 이르리라. 아멘. 나 두려움 없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군의 주인이신 주님 아래서 걱정과 두려움을 물리치도록 기도합시다. 하지만 여전히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회개합시다. 이 시간 참여 은혜를 구하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며 참 기쁨과 평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각자의 예배하신 처소에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어느덧 2022년도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는 6월의 시점에 서서 지나간 시간을 가만히 되돌아봅니다. 코로나라는 고난의 풀물을 통해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지혜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저희는 계속되어지는 격리, 봉쇄, 해제의 시간을 지내오며 무너진 일상으로 괴로워하고 온갖 불평불만과 세상 염려, 조급함, 분노로 점철된 삶을 살아내지는 않았는지, 또한 상대적으로 풍성히 주어진 주님과의 교제, 말씀 묵상 시간을 등한시하고 오히려 기도의 부재, 신앙의 나태함으로 지나온 부끄러운 시간이었음을 이 자리에서 고백하며 이 시간 무릎 꿇고 머리 숙여 회개합니다. 주님의 크신 관용과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주님께서 제게 주신 참된 소명을 깨닫고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되어 나의 시선이 멈추는 곳, 바라보는 곳이 주님의 시선과 일치되어 사랑과 복음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나의 발걸음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곳으로 다름박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치유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 엄기영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삶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는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를 굳건히 세우시고 예배당 이전 등 모든 문제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랑과 정성, 시간을 사용하여 주께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은밀한 곳에서 예배가 예배되게 수고하는 주의 종들에게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께 의탁드리옵고 모든 말씀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일 참석한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성역 공부 수료식이 오늘 예배 시간에 있었습니다. 일부 예배 시에는 사역자반 수료식이, 이후 예배 시에는 제자반 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시에 성례식이 있습니다. 2부 예배 시에는 장년 학습 세례와 유아 세례식이, 3부 예배 시에는 청소년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중에 온라인 성찬식이 있습니다. 구역 순장님을 통해 성찬용 병과 잔을 나눠드립니다. 구역을 통해 수령하지 못한 경우 다음의 장소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은 1부의 3부 예배 시 진행됩니다. 대상은 상하이 한인학교에 등록한 모든 세례교인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진행하시는 순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어게인 123은 봉쇄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의 업체를 위해 일주에 2번 구매 3번 기도하자는 캠페인입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업체 리스트를 보시고 구매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할인 쿠폰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일 일부 예배 건반 반주자와 금요 기도회 드럼으로 섬겨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섬겨 주실 분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 구제지원금 등 그 밖의 소식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귀국하신 성도님이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쓰게 하신 것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의가 없지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예수님만이 오늘도 우리의 의가 되기에 하나님의 존전에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죄함이 없는 자로 쓸 수 있는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있기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와 감격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그네 된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과 완성되어질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이 소망 잃어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눈에 보이는 현실에 연연하며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우리의 마음을 뺏기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깊게 주님과 교제하며 주의 얼굴 구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때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만을 의지합니다. 주의 얼굴 구하며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주어진 삶 힘있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사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기억하며 주일헌금을 드리며 사랑 작정헌금과 또한 하나님 기아 대책헌금을 드리며 하나님 두유, 사랑, 또 구제, 하나님 여러 형태로 드리는 이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내일의 삶의 보장이 되시며 선한 목자장이 되시며 저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장기화되어진 코로나 상황들 속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마침내 찬양하며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늘의 형편을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용기와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사 하나님 저들의 내일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선한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연약한 질병으로 주의 얼굴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병상 가운데 속에서도 깊게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약함이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교제들 속에서 강함으로 드러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체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다 귀국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좋은 믿음의 공동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결혼하는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며 하나님이여 또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선한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엽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듣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며 좌표가 되며 능력이 되어지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조금 전에 광고 말씀이 있었는데요, 우리 다음 주일날 성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부활절 이후에 봉쇄로 성찬식을 하지 못했고 또 학습 세례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일날 성례식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한 주간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일부 예배를 섬길 반주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일부 반주자를 찾는데 지금 자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지금 없기 때문에 여러분 꼭 우리 반주하실 수 있는 분들 일부 예배를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6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 981쪽 이사야 11장 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이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 이미와 아직 사이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삽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삽니다. 죄로부터의 자유함. 세 번째는 부르심과 은사대로 삽니다. 나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나로부터의 자유함 첫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육신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학력이나 출신이나 외모나 경제적인 능력이나 사회적 신분과 같은 이 세상의 가치 기준, 이 세상의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이나 이웃을 육신으로 판단하거나 육체를 신뢰하며 자랑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로 평가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아상, 정체성이, 자기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자아상으로 나와 이웃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 기준, 여전히 세상적인 잣대로 나와 너를 비교할 때 우리는 우월감이나 열등감이라는 감정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우리가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 못 나왔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돈이 많으냐 적으냐, 위치가 높으냐 낮으냐는 것으로 우리의 존재를 평가하시거나 판단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 만문이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돈이나 권력, 힘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악한 구조와 규범들, 미약한 법과 시스템, 천박한 자본주의 사상, 독재 권력, 일부만의 부의 독식은 우리를 강자와 약자,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로 갈라놓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며 평등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지 못할까요? 왜 이 세상은 나와 너 서로를 비교하며 우월하다, 열등하다, 편가름을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땅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켰고 그 결과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저주와 형벌 아래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하여 돌로 쳐 죽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가인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 자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넉넉하심과 공급하심과 채우심이 없이 이제 자신의 보호와 필요를 스스로 해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인은 그날 밤부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날 밤부터 혹시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누가 대들면 싸우기 위해 아마 머리맡에 돌 하나를 놓고 잤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내 목숨을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다녀야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게 되자 이 땅도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냅니다. 아담은 땀을 흘려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필요한 자원은 한정적인데 그 자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많아집니다. 이렇게 자원은 한정적인데 그 자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제한된 자원을 누가 차지할 수 있을까요? 힘 있는 사람들만이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떡덩이가 3개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떡덩이를 갖겠다라고 10명이 달려듭니다. 그러면 그 떡덩이를 누가 가질 수가 있습니까? 생존 경쟁에서 싸워 이긴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는 삶의 현장은 제한된 자원을 갖기 위한 약육강식입니다. 힘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고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어지는 적자 생존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정말 생존 경쟁 속에 살아가면서 누가 석유를, 누가 핵을
누가 어떤 자원을, 광물을 누가 갖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갖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한된 자원을 누가 더 많이 갖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약육강식처럼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사람 것을 덜어 갖는 것들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쫓겨난 가인이 사는 세상의 모습, 가인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후손들이, 이 가인의 후손들이 점점 많아지자 가인은 성을 쌓으며 자신의 것들을 지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의 계보에서 목축업의 조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털을 깎아 실을 만들고 옷을 만들기도 합니다. 젖을 먹고 고기를 먹습니다. 산업이 일어납니다. 예술이 발전합니다. 수금 현악기와 퉁속 관악기를 다루는 조상들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금속 재련하는 청동기 문명과 함께 기술과 예술과 문명이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힘이나 강한 무기의 힘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을 억압하는 라멕과 같은 폭군도 일어납니다. 잔인하게 공격하고 빼앗고 포악함으로 자신의 것들을 지키며 늘려나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여러 여자들을 아내로 둡니다. 여러분, 이때는 뭐 법이 없으니까, 어떤 제도가 없으니까 누가 제일 마음대로 살았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잔인하게 공격하고 빼앗고 그 포악함으로 모든 것들을 취해가는 거예요. 그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들을 아내로 손놓는 거예요. 이렇게 힘 있는 자들은 누군가가 자기를 공격하나 죽이려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차없이 잔인하게 보복하고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힘의 세력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세상, 이것이 바로 가인의 세상, 가인의 문화입니다. 반면에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고 하는 자녀가 태어납니다. 창세기 4장 26절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향한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처럼 가인의 계열은 힘의 문화라면 셋의 계열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예배 문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셋 계열이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힘을 가진 가인의 계열의 문화와 섞여버립니다. 동화되어집니다. 혼합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며 의뢰하던 셋 계열도 인간의 탐욕스러운 본능과 강포함, 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라볼 때 한탄하실 정도로 이 세상은 타락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만을 제외하고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예배해야 될 이 노아의 자손들도 하나님을 떠나 힘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세월은 흘러 당대 가장 강한 사람이었던 니므롯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 없는 도시 문화를 형성해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이들을 흐트러뜨게 되자 흩어진 한 부류의 자손들이 모여 마침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형성합니다. 원시 국가의 형태를 가지며 법과 제도가 있었지만 여전히 강포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형성되어지는 것이 이제 점점 바벨론 제국이 되어지고 그것이 더 시간이 흘러 로마 제국이 되고 우리가 사는 오늘날 만몬의 제국, 힘과 돈의 제국으로 커진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미국이나 중국의 강력한 국가 러시아가 됐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 뒤에는 만몬, 돈, 힘과 돈의 제국으로 커진 세상이에요. 비록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고 법과 제도가 발전하여 인권을 존중한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힘과 돈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돈과 권력, 스펙과 능력, 신분과 외모가 힘이 되고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문화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잣대입니다. 이런 힘이 있으면 우월한 존재고 이런 힘이 없으면 열등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문화이기 때문에 강포한 힘의 세력과 돈의 가치가 최고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제한된 자원을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려고 하지 않기 위해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갖지 못하면 도태되고 실패자가 되는 이런 두려움과 욕심이 모든 인간들의 마음에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인간의 우월감이나 열등감이라는 감정은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영적 육적 자원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나의 존재의 가치와 기쁨을 세상의 힘과 능력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죄의 저주와 함께 포악한 힘의 문화로부터 구원하시고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로부터 부르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보여준과 동시에 열방을 구원해 가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목 생활을 하던 민족이었습니다. 애굽에서나 출애굽 광야 40년 생활에서도 농경 생활에는 익숙하지 못했습니다. 더더욱 이들의 자손인 2세들은 농경 생활에 대한 정보가 전혀 많지가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고 분배받은 땅에 정착하여 이제 가축도 기르고 농사도 하는 유목 농경 생활을 병행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매일의 양식 만나가 끊어지자 이제 이들의 내일의 보장과 풍요한 삶이란 논밭에 풍년이 들고 가축들이 새끼를 잘 낳아주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기보다는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가나안 종교에 점점 빠져드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거나 내쫓기보다는 이들을 노예처럼 일을 시키는 것이 더 이익이 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사람을 죽이거나 내쫓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결국 가나안 사람들을 통해 우상 문화가 이스라엘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농경생활에 여러분 풍년이 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농경생활 속에서 풍년이 되려면 적당한 태양의 일조량과 물이 있어야 되니까 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비와 태양을 주관하는 신이 바로 바알신입니다. 또 자녀와 가축의 다산, 새끼들을 많이 낳게 하고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다산과 풍요를 갖다 주는 여신이 아세라 신이라고 믿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를 따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사는 이상적인 국가의 국민이 되기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이 땅에 풍요와 다산을 얻기 위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라도 부와 힘을 갖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를 정복해 가기보다는 이들의 종교와 문화에 동화되고 섞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땅의 자원을 더 많이 갖기 위한 욕심 때문에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보다는 이 땅의 자원을 더 많이 갖고 부와 성공을 누리기는 것이 더 큰 가치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오늘날도요, 저급한 종교일수록 이 땅의 부와 다산의 축복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부요하심과 충만하심과 넉넉하심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르심과 은사를 통해 나의 나됨을 누리며 우리의 노동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한 것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창조 문화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인들의 직업감, 우리의 노동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격과 삶이 수준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며 고급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고급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보다는 기독교 안에 번영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기독교 안에 세상의 상향주의적인 가치관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으면 모두가 부자가 된다든지 하나님을 위해 고지를 점령하라든지 꿈을 가지라든지
야성을 갖고 살라고 충동질하며 마치 세상 경쟁 문화에서 1등을 하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런 설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멸시와 수치의 십자가를 지신 고난의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이었는지를 모르는 그런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자신이 얼마나 세상 만몬의 가치와 타협하고 동화되어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끊임없이 이런 번영주의 신학이라는 것을 만들고 이런 상향주의적인 가치관으로 성도들을 충돌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자신의 부르심과 은사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지 꼭 경쟁에서 1등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 1등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등이 기독교인들의 삶의 목표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1등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적인 노동가는 우리의 일 직업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찾으며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지 서로 경쟁하며 더 많은 것을 움켜잡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만몬의 가치관에 깊게 젖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 자체를 싫어합니다. 이미 우리들 안에 얼마나 깊숙이 만몬의 가치관에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자신을 모른 채 세상에서 1등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속내는 자기도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부자가 되는 그런 숨은 욕심을 감춘 말입니다. 세상적인 야망을 꿈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충성스럽게 선한 청직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인류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진급하기 위해 자기를 개발하고 노력하고 주어진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 재산 관리를 하며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자기 존재를 설명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결과를 갖지 못했다라고 해서 자신을 열등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결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1등할 수 있느냐? 다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다 1등한다? 그럼 여러분 1등은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입니까? 1등한다면 기독교인들끼리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신 거예요? 1등 된 사람을 더 사랑하고 나머지 기독교인들은 덜 사랑한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 1등이 될 수도 없고 다 부자가 될 수 없는데도 만몬의 상향주의 가치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에게 도리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잘못된 신앙의 패배감과 박탈감을 갖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이런 잘못된 만모니즘과 이런 잘못된 상향주의적인 가치관으로서의 이런 가르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 안에 그 의식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축복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내 인생은 뭔가 패배한, 뭔가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는 이 정도인가, 이런 잘못된 신앙의 패배감과 박탈감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번영주의 신학이나 이런 상향주의적인 가치를 꿈이라고 도전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속지 마십시오. 가인의 문화라든지 풍요와 다산의 우상을 섬기는 신앙과 타협하거나 동화되거나 섞여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의 우리의 영적 싸움은 만몬의 가치관과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서 얼마나 더 갖고 더 높아지느냐는 힘과 부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섬기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을 이 땅의 부와 다산을 위해서 끌어들이는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고급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식과 삶을 가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졌을 때 일어날 모습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다스리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평화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면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살게 됩니다.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울 것입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평화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자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니까 약육강식으로 변했지 않습니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질 미래적 하나님 나라, 그 날이 오면 늑대는 늑대이고 양은 양일 뿐이에요. 표범은 표범이고 염소는 염소일 뿐이에요. 늑대가 표범이 양이나 염소를 잡아먹으려고, 죽이려고 빼앗는 그런 모든 악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강자나 약자가 아니라 함께 먹으며 함께 평화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힘의 세상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 믿음이 있다면 비록 이 땅에서 어려운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힘의 논리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과 잣대 위에 나와 너를 비교하며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시대의 가치를 거슬러 올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스펙이나 외모나 혈색이나 능력이나 돈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위치로 서로를 비교하여 우월하고 열등한 것으로 여기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 시대의 가치를 거슬러 올라가는 삶이 때로는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그 나라를 믿고 소망하기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며 동화되고 세속적인 가치관과 섞여 세상의 힘과 부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신앙의 변질이며 우상 숭배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의 신앙 싸움은 만몬의 가치관과의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만몬의 가치관과의 충돌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문화와 타협하며 동화되고 세속적인 가치관과 섞여 세상의 힘과 부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신앙의 변질이며 우상 숭배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의 신앙 싸움은 만몬의 가치관과의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만몬의 가치관과의 충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비록 육신을 입고 살지만 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약함을 싫어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가인의 문화와 만몬의 제국 아래 살면서 그 영향 아래 있기에 자신의 약함을 우리 모두는 다 싫어합니다. 자신의 약한 것이 드러나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의 약함을 해결하고 싶고 숨기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힘의 가치 논리는 돈이나 권력이나 스펙이나 인맥이나 외모나 실력 같은 것들이 많이 크게 갖고 있으면 강자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힘이 없고 부가 없으면 약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자는 열등하고 강자는 우월하기에 끊임없이 강자가 되려고 합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없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강해지려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강해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세상에서는 열등감은 자신을 개발시키는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열등감의 장점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힘의 문화에서 갖게 된 역기능적인 장점일 뿐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도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있는 사람들은, 심리학자든 아니면 이런 상담하는 사람들은요, 열등감이 갖는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열등감이 있으니까 이 힘의 문화 속에서 열등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더 그냥 열심히 해서 뭔가 그래서 자기를 개발시키는 동기부여를 갖고 그래서 도리어 이 열등감으로 인해서 더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얼마나 짠한 말입니까? 도리어 이런 힘의 문화 속에서 도리어 그 열등감을 갖고 더 너도 강해지는데 사용되어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역기능적인 장점일 뿐이지
여러분, 이 자체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말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이 없었다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이 열등감에 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 안질, 이것이 너무나 큰 약함이 되었기에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으로 병이 낫고 약함이 없어지기보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도리어 인간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것이에요. 나의 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과 힘없음 때문에 하나님만 신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강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면 그걸 하나님의 능력 전부라고 생각하겠어요? 뭔가 내가 힘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돕고 나도 있고. 그러나 내가 약해서 나는 아무런 것도 행할 힘고 능력도 없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이건 전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바울은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더 높지 못하고 더 갖지 못하고 더 할 수 없어서 힘들고 좌절하십니까? 이것밖에 될 수 없는 내 인생이 한탄스럽고 원망스럽습니까? 내게 사회적 힘, 권력, 능력이 없어서 내가 인류대학을 나오지 못하고 스펙이 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혜가 없고 똑똑하지 못해서 힘드십니까? 내가 이런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무능한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술만 먹고 오면 어머니와 싸우고 폭력과 폭언으로 어그러졌던 집안이 싫어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던 시간들이 상처로 남아 있으십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병이 있고 사회성이 부족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배신과 아픔과 단절을 경험했기에 아픔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나의 약함들이 내 삶의 기쁨과 행복의 발목을 잡는다면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만 의뢰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한 것들을 통해 온전하게 되올 것입니다. 바울처럼 이 역설적인 진리를 붙드시고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 경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자기 정체성을 갖기 위해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적인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위해서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분명한 소속감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소속감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예수의 핏값이 지불된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확신하십시오. 나는 예수의 핏값이 지불된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다는 신뢰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분명한 소속감, 나는 예수님의 핏값이 지불된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다는 신뢰감을 갖는 것이 성경적인 정체성을 갖는 데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가인의 문화, 만몬의 제국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가치 기준, 세상의 잣대의 우월감이나 열등감으로 허우적거리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지만 이것이 세상의 강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주의 영광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미래의 영광스러운 평화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평화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비록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며 그 평화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해 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힘과 돈만을 최고로 여기는 이 세상의 만모니즘이나 풍요와 다산의 거짓 종교의 문화에 동화되거나 섞여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십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세상의 잣대로 비교하고 있는 열등감에 젖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만모니즘과 세속적인 가치관과 싸우겠습니다. 우월감, 열등감에 매어 살지 않겠습니다. 주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여 기쁨 넘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사람을 세상의 잣대로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잣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갖고 세상에 주눅들지 않겠습니다. 기죽지 않겠습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뢰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면서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만모니즘과 세상적인 가치관과 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월감과 열등감에 매여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과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이웃을 세상의 잣대로 비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기죽지 않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 분명한 소속감을 선포하게 하시고, 나는 예수님의 핏값이 지불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된다는 이 신뢰감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인간의 스펙과 부와 외모와 능력과 세상적인 사회적 신분으로 사람을 나누는 이 세상 속에 아버지, 우리가 허우적거리며 하나님의 이 피곤하며 지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의 노동과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섬기는 삶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때로는 이것이 어렵고 고난의 길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시 오실 그 평화의 나라, 완성되어질 그 미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믿기에 아버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며 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힘과 부의 잣대 기준을 이기며 세상의 힘과 부의 잣대 기준에 연연하지 아니하며 도리어 하늘의 평안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삶 기쁨과 감사함으로 힘있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스펙이 있고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졌다라면 하나님, 우쭐거리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이 좋은 것들을 주신 이유를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섬기는 선한 청지기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 조금이라도 하대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성령 안에서 깨어있기 원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가 남들보다 세상에 힘이나 돈이나 스펙이 없다라고 해도 주눅들지 않기 원합니다. 열등감에 허우적거리지 않기 원합니다.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기 원합니다. 도리어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경험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 힘있게 살아가도록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약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처한 환경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함이 강함되게 하시는 하늘의 기쁨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만문의 가치관과 타협하고 동화하며 세상의 이 가치 기준에 떠내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하나님을 우상 숭배처럼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건강한 바른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를 이끄시고 주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되시기에 내가 주님만을 따르겠다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만몬의 가치관에, 이 세상의 상향주의적인 가치관에 힘들고 지쳐있는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는 그 주님 안에 참된 안식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평화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우월감이나 열등감 속에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눅질지 않고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이 당당함으로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겠다고 주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